오늘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피자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열정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성령이 길을 막으시면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었지요. 두말 없이 이끌어서 교회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해주나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 괴로움을 당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신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누구 한 장 끌어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수 없이 철장에 갇혔네. 재수 없이 감옥에 갇혔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옥중에서 기양에 들어간 감옥, 우리가 어디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겠냐. 옥중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절망 중에도 감사로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께서 고난을 주심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면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했었지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세 누가 묶여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가 지진이 나면서 다 그 쇠사슬이 다 풀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입니다. 그러면 속히 그것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제 쇠사슬이 이제 다 풀렸으니 빨리 간수들이 오기 전에 그것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저기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분은 일심동체잖아요. 말하면 그대로 똑같이 가잖아요. 사모가 아까 저기에서 모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감동 주셨으면 나가라고 한 것도 옳은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면 하나님이 진정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분으로 진실하신 분으로 아셨다고 하면은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었지요.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그때 내가 꼭 기도하고 싶은데 뭐가 어째서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여러분 곁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나한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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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내가 그때 기도를 못하고 왔다. 왜 못했어요? 여러분 왜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했지.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죄라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행함을 강조하더니 본문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 중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해라. 즐거우냐? 그러면 찬송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사무실에서 잠깐 말했는데 그냥 처음에 딱 이렇게 찬송을 부르려고 딱 하자마자 터져버렸어요. 근데 둘이서 예배드리니까 내가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나 우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알지요? 그칠 수가 없어. 다 끝날 때까지 그칠 수가 없어. 참으라고. 나도 믿음 되게 없지요. 그냥 울어버리면 눈물이 나오면 울어버려야 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6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60여 년을 거의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았는데 그동안 아들 딸 낳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편했던 적이 언제 있었지? 우리 서로 그렇게 하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즐거웠을 때도 있었고 재미있었을 때도 있었고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 편할 때 언제 있었지? 우리는 그렇게 한 번씩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14절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했을까요? 장로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장로는 교회 어른입니다. 그래서 장로 되면 함부로 행동을 함부로 거칠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의 손가락질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로는 시험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로는 세워지는 것이 다르지요. 물론 목사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장로님이 차지철 목사님 말을 하지 말라고 그 사람 이름이 말 안 나오네. 장로가 그 목사님한테 우리 한국 장로교회 큰 교회죠. 강단에 올라가는데 당신이나 나나 둘이 똑같이 기름 부어 세웠어. 그러면서 그 장로가 그 목사님한테 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름 부으면 똑같은 기름이냐 이런 묻지 못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17, 18절에서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았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시 기도했더니 모든 만물이 풍족할 만큼 비가 충분히 내려비었다.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라니까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도 다시 기도하니 모든 만물이 풍족할 만큼 비가 왔다.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절함 없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간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로 자연 환경을 바꿔버릴 때 어땠습니까? 자연 환경을 바꿔버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맞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모세와 함께 구약 시대에 주름 잡던 엘리야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능력자가 된 것은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된 것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 우리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성정이 너희와 같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진실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간절하고도 진실한 기도를 했더니 인생의 첫맛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도전이다. 기도할 때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실은 절대로 의자 놓지 맙시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의자도 있고 편하게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의자 안 놨던 거예요. 맨바닥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기도는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미련해서 더딘 있다가 하나님의 버림받지 말고 충성스럽고 착하게 지혜롭고 부지런한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와 부지런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신앙으로 바알 선지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 몇 명? 400명. 기도로 대결한 건 아니에요. 기도로 대결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대결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바알 선지 아사라 선지자는 장작을 쌓아놓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반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장작을 태우지 못했어요.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뒷말이 사람들을 해놓으면 우리가 다 해서 익혀놓으니까 이제 불이 내려올 때 되니까 엘리야가 했다 할까봐 오히려 장작에다가 고랑을 파고 가해로 고랑을 파고 물을 풍성하게 붓고 나서 자 이만하면 됐냐 그러고 나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장작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장작을 태워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장작을 쌓아놓고 저들은 자기 살을 칼로 베이면서 피를 내고 송아지를 잡고 뭐 별것 음식을 해놓고 막 붕땅붕땅 했지만은 못 내렸어도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어서 싹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저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보고 엘리야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 죽어도 안 되지. 바알선지 아세라든지 너희들 이단들 너희들 아니 사이비 종교 너희들은 못하겠지. 내가 할게. 그러면서 물 붓고 나서 다시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요. 물을 붓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이를 보고 있던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항상 365일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주머니 두둑하고 항상 건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럴 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기도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맞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나만 같아도 아마 인간의 정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 우리 형님이 그러면 형님아 나 이거 좀 도와줘야 되겠어. 동생아 이것 좀 도와줘야 되겠어. 살 붙이니까 이렇게 가깝게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야고보는 그러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서 나는 주의 종이다. 우리 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종으로 그래 주의 종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편 생각해서 저는 흐뭇했어요. 뭐가 흐뭇하냐? 우리 이점칠 장로가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돼. 우리 형님 건강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돼. 평범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 말이 듣기가 더 좋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화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했던 야고보 사도처럼 나의 형님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있어서 참 곤란한데 우리 이점칠 장로는요.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한 번도 반대를 안 해.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반대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알았어요. 할게요. 어찌 자기 마음에 든 것만 내가 말을 할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뭘 시키기가 더 미안해.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 생각이 강하고 우리 이현철 장로는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형님 예수님에게 겸손했고 흩어진 12지파에게 소통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 우리 모두 다 학교를 다 졸업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 학교 다닐 때는 학교만 졸업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지요. 그런데 학교만 졸업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면 또 다른 문이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문이 있잖아요. 문. 그 문이 있어요. 또 그 문을 통과해야 돼. 자,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있는데 결혼만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요? 아니요. 결혼하고 나면은 그때 진짜 인생길이 그때 그 문이 열려야 돼요. 진짜 그래서 결혼 잘해야 돼요. 한 이불 속에서 살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틀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60여 년 살았어도 저도 지금도 틀려질 때가 있어요.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맞아요. 제2, 제3의 문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두드려 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편의주의, 합리주의로 흘러가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편의주의, 합리주의에 물들지 않고, 사람들은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서 말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은 남자들 결혼했지만은 바람 안 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자들만 정주가 있어요. 남자도 정주가 있어요. 그러지요. 집사님 그러지요. 맞아요. 예, 그래요. 어찌 한때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리요. 우리 아들놈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내 나이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에 을지로 이가회를 갔어요. 내가 그러니까 저도 골빈 놈이야. 그러니까 아내하고 둘이 그때 잘 살지도 못하고 조그만 오막살에서 살면서 뭐가 좋아서 배불러가지고 힘든 아내를 데리고 가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뭔 짓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은 그래,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 예쁜 여자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이야 솔직히 감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야 감각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네. 우리 아들 그때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렸는데 아내한테 한 방 먹었지만, 그래 가버리자, 집에 가버리면 되지. 야고 집으로 돌아. 그 길로 일지로 이가 거기에서 그 길로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가 버렸지.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나쁜 놈들이야. 나도 그랬어. 벌써 그것이 58년? 56년? 56년. 야고보서 5장 14절,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도자면은 지도자 작게 살아가야 되니까 힘든 거요. 힘들게 당연히 살아야 돼. 그래서 덕을 세워야 돼. 본이 되어야 돼. 그래요.
진정 병 낫기를 원하시면 우선순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신앙의 지도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장로가 개차반인데 그 사람한테 기도 요청하고 싶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장로도 좀 신실해야지요. 그래야 요청하겠죠. 네. 장로 역시 또 마찬가지죠. 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원 가게 되면은 아무리 사람 믿음이 좋다 해도 병원 가게 되면은요,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면은 의사의 손에 능력을 주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흔히들 많이 기도하지요. 의사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돈은 의사가 다 받아쳐먹어. 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돈은 의사들이 받아쳐먹는데요.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메모했다가 지금 써먹는 거예요. 맞는 말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청만이 아니라 일반은 청을 주셨다. 특별한 청과 일반은 청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청, 아주 쉬운 것. 우리 혜지 선생은 특별히 여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대신에 여기서 이점치라는 거는 특별히 남자로 태어나 특별한 청, 일반은 청,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일반은 청이에요. 기도하면 누구나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반은 청 다 받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옛날 교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 나면 회개해야 돼. 무조건 회개해야 돼. 네. 죄 회개해야 나서 무조건 질병 났다, 사건 사고 났다 그러면 죄로 뭐라고 그랬어요. 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 죄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질병 치료에 관심은 있으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는 무조건 죄로 몰아버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시대가 가면서 차츰차츰 이 신앙도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도 질병치료에 제사하나 건강할지어다 제사함을 받으라 된데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의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죄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죄는 짓지 말아야죠. 죄는 짓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15, 16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15, 16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을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의인을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도전입니다. 기도에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내 노력 필요합니다. 내가 진실한 기도 그냥 허락하니까 그냥 흥얼대지 말고 진실한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